2026년 부활주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으로 부활하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부활주일 오늘의 주제는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 것처럼 말입니다.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에게 종종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냥 믿으세요. 정 못 믿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사심도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 사건 해석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까지만 읽겠는데 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아들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사건은 우리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의미가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가 나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으로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줄 알고 충격에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신이 유기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되는 충격적인 일이었기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슬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슬픔에 눈이 가리었는지 천사의 존재도, 특별히 그녀 뒤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옆에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또한 디베라 호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웨스트코트라는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실 때 변장을 하시거나 혹은 다른 옷을 입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뭔가가 그들의 눈을 가렸는지 몰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사를 통해 또 빈 무덤을 확인함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어렴풋이 알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현존하셨을 때 그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한계였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객관적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정도면 부활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왜 모르겠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증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과 객관성을 들어서 어렴풋이 알지만 정작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건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손실의 슬픔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그 슬픔에 눈이 가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혹은 베드로처럼 주를 3번 부인한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죄책감이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게 파급 효과가 만만치 않아요. 죄는 죄어를 가져오고 죄책을 가져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죄책감 때문에 디베라 바닷가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실망과 낙심 때문에 눈이 가려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는데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고난이 주는 근심과 염려, 두려움, 원망, 분노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심에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대로라면, 그 약속에 맞다면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느껴지지 않아요.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한계였고 제자들의 한계였고 우리의 한계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2002년도였습니다. 아마 우리 장병들이 2002년도 그 이후에 태어나셨겠죠?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가 정해지고 그리고 국민적으로 월드컵을 유치하려는 열망이 무르익었던 때였습니다. 월드컵에서 이 당시만 해도 한 번도 1승을 해보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승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히딩크 감독으로 선임하고 의욕적으로 월드컵 유치에 열의를 가졌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모든 매스컴과 언론에 한일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보도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도 수업 중에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기도회를 인도하는 순서를 맡은 한 여자 전도사님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참, 그런데 월드컵은 어디서 열리죠? 대학원생들은 기도하다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월드컵 개최에 관심이 없었으면, 얼마나 축구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이유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에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눈이 가려져서 무지하게 반응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무관심일 수도 있고 앞에서 열거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16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평소에 부르는 방식으로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근데 그 마리아라는 그 명칭이 그녀에게 계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녀의 눈을 연 것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달았어요. 앞에 계신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찾아오신 메시아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자가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게 할 때 우리는 부활 사건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객관적인 성경에 나오는 사건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마리아야. 이 짧은 이 호칭은 그녀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리아는 대답합니다. 랍비요, 라보니. 이것은 랍비를 부르는 방식이에요. 요한복음의 주석자 비어슬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탁월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인격적 관계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관계는 더 깊은 차원에서 새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부활의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맺은 거예요. 그 이전보다 더 놀라운 차원으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다음 깨달은 게 바로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건이 디베라 바닷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왔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죄책감이 그의 심령을 여전히 눌렀습니다. 그 이전에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기 이전에 이미 부활의 사건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죄책감이 그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를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죄책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베드로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부활의 사건이 그냥 목사님을 위한 사건, 또 장로님을 위한 사건, 전도사님을 위한 사건, 권사님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의 사건으로 이해되시기를,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왜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라마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인용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2002년도에 나온 드라마네요. 겨울연가. K드라마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겨울연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배용준이라는 배우를 연사마로 부를 수 있게 했던 드라마였습니다. 배용준 씨와 최지우 씨가 학창시절에 춘천이라는 장소에서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이 드라마는 시작을 하죠. 그러나 둘 사이가 깊어지던 중에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만나기로 한 축제의 날 배용준 씨가 역했던 사람이 강준상이라는 역이죠. 강준상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최지우 씨가 역할하는 정유진 양은 이 일로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요. 정유진 양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게 됩니다. 그러던 중 정유진 양은 사망한 줄 알았던 준상과 똑같이 생긴 건축가 이민영을 만나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사실인즉 이 이민영이라는 사람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기억을 상실한 준상이었던 것이었다. 또한 이인영 자신이 정유진이라는 이 여성의 연인이었음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을 잃게 되죠. 결국 시력을 완전히 잃은 준상과 유진은 과거 함께 설계했던 불가능한 집이라는 곳에서 다시 재회하고 운명적인 사랑을 완성합니다. 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려 희생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면서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데 알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방황합니다. 여러분, 방황이라는 것이 그냥 방탕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교회 밖에서만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방황해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재직들도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나를 위한 사랑의 사건임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탕자는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알지 못하기에 감사와 감격 없이 교회에 다니며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쉽게 시험 들고 이웃과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헌신하면서도 갈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한계였고 우리 모두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은 이 한계 너머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한계를 열고 나오셨어요. 이 한계가 상징하는 게 바로 무덤입니다. 무덤이 상징하는 바가 이 한계예요. 인간은 이 한계를 자신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한계 너머에 계십니다. 이 한계를 열고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을 거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거신 것처럼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를 찾아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 모두가 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냥 역사적 객관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으로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마리아처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다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눈을 가리게 만들고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 죄와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 슬픔, 미움, 원망의 어둠이 헤쳐지고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셨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그 비늘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억지로나 무소함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 속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부활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 사건의 역사성과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게 하셔서 이것 자체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사건이 나를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임을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황했습니다.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들렸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회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장병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